오늘은 계시록 11장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보좌 앞에 올라간 순교자들과 또 휴거자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기고 올라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부제목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이 옵니다. 요즘 보면 갈수록 이렇게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간증들이 넘치고,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읽어봐도 천국문이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계시록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천국문은 열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순교자들조차도 낙원에 있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탄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다녀왔다. 내 집은 100층, 100층? 5층 집인데 안에 뭐가 비었다. 이러면서 또 기도를 해야 이게 채워진다.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그런 천국 간증들을 하고 다니는 걸 봤는데, 성경상으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날에 부활체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낙원의 문만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런 즐거운 소리죠. 그런 것들은 잘 전해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가? 분명히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는 자가 많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수십 번씩 천국에 다녀오면서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대상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걸 못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전 3년 반 핍박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말이 없고 너무나 쉽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이 말해서 참 그게 과연 옳은 간증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긴 자들의 상급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 이 날을 소망합니다. 7년의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인데, 전 3년 반은 핍박의 시간이죠.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1260일을 그런 핍박을 견디고 또 마친 후에 마지막 7째 나팔에 두 증인의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계시록 6장은요. 6장에 보여주는 인재양은 전 3년부터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7년 환란 속에서 그 추수의 열매들을 소개하는데, 3절에서 8절까지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을 소개하고, 그리고 9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방인 장자들, 쉽게 말하면 순교자들을 소개하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은 여섯째 인을 통해서 환란 속에 있는 열매들, 이긴 자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온 순교자들을 미리 소개하고,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는 실제로 여섯째 나팔에 그들의 순교의 시간까지도 정해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10장에서 11장은 그들의 순교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환란을 이기고 나온 백배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여러분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피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사명을 감당한 이스라엘 14만 4천이죠. 휴거자 14만 4천이고,
또 이방인 중에서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두 증인까지 모든 의로운 순교자들의 모습이 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순교자들, 14만 4천들의 장자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말씀하셨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그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를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계시록 7장 9절 봅니다. 이 일 후는 이스라엘 14만 4천을 소개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에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2지파 중 14만 4천을 소개한 이후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 성경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냥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까지 다 순교자들이고 첫사람 아담과 아벨부터 나와서 모두 다 부활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12제자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순교자입니다. 그들은 현재 순교하고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들조차 낙원에 가 있는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사람들을 보았다, 자꾸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이들조차도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있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죠. 이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제자부터 시작해도 사도행전 시대를 거쳐 지금 우리 시대 성령 시대가 마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두 증인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백성이 나오죠. 백성은 율법 시대입니다. 모세에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 약속을 믿고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방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 사도행전, 성령 시대 그리고 마지막 두 증인까지 그리고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죠. 자, 먼저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입은 흰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흰옷으로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옳은 행실로 입은 옷, 의의 말씀대로 산자들에게 주신 옷이죠. 이긴 자에게 주신 옷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대교회에 입었던 그 흰옷,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옷이에요. 사대교회에 주시는 흰옷은 그냥 구원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 아니하면 이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직 그 이름이 생명책에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 안에 있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은 아벨부터 두 증인까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종려가지는 성경에서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이긴 자며 예수님은 종려나무세요.
예수님은 종려나무시고 종려 가지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심령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를, 좋은 씨를 뿌려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심령을 경작한 사람들, 자기의 심령을 가른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경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듯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새겨주고 계세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주님이 올 때 모든 종들이 주님께 축복을 받거나 칭찬받는 게 결코 아니죠. 모든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충성된 자, 지혜 있는 종,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그분의 성도들을 그 종에게 다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유된 성도들에게 자, 때를 따른 말씀, 종말의 말씀을 심어주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종말의 말씀은 이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5처녀가 깨어 있었나요? 아니죠. 모두 자고 있었어요. 모두 자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는 겁니다. 종말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은 잠든 영혼을 그냥 깨우는 겁니다. 깨워주면 이제 그것을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준비하고 안 하고는 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처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물과 같이 예수님의 초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비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물과 같이 그냥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식으로 받습니다. 12제자 보세요. 생명을 이루기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3년 반이 지나야 되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지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레마로 나에게 탁 말씀하시는 그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됩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물이 돼서 맞다! 지금이구나. 지금이 정말로 준비할 때구나. 때가 분별되고 주님이 코앞에 오고 계심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어찌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람, 이삭, 야곱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그것은 성령으로 생명을 이룬 자와 지식 안에 있는 자를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머리에 지식만 가진 자는 절대 생명으로 못 갑니다. 그 머리에서 새가 와서 먹어치우죠. 마귀에게 그는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냥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참된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을 이룬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생명이 되면 우리 안에 긍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지고 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저 역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깨닫게 되면 첫째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말에 있습니다. 말을 금하고 말수를 줄이고 말을 옮기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번제단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죄를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죄를 태우는 번제단에서 나오는 짐승의 죄가 있어요. 그 죄의 처리물은 제사장들이 뚜껑을 닫아서 열고 그것을 나중에 처리하는데 특히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모든 문제들을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놓는 것 외에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무릎 꿇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입을 여는 순간부터가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은 죄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게서 끝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을 주님께 내놓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참으면 돼요. 참으면 되는데 그냥 말을 내놓는 그 순간부터 그냥 내 삶에 사건이 생기고 죄가 들어오고 시기가 생기고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봐도 못 본 것 같이 때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그렇게 해야 상대방도 넘어지지 않고 당사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죄가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죄의 근원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간 자는 여러분 백배들입니다. 믿음의 백배들은 보좌로 가는 자들이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자, 먼저 낙원에 있어서 흰 두루마기를 받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자들이 서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이방인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그가 부활할 때, 자, 그가 부활할 때 함께 휴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자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람들과 다투다 죽은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다 다투다 죽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멘? 까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흰 두루마기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오직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갑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들에게 모든 것은 배 아버지 그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특히나 베드로는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아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사람들은 보좌로 가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가 있고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또 백배들이 입은 옷은 사대교회의 흰옷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의 흰옷은 옳은 행실이죠.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어디서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 온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옷은 길, 진리, 생명을 통해서 온 것이고, 자, 이 사람들은 처음에 율법 안에 있었지만 율법이라는 사망의 법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따라간 자들이고요. 그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잠시도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그냥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죄의 자리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한 것으로 때로는 구원을 대체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절대 다시 한번 세상에 돌아가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갈수록 온전케 돼 가야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않은 채 그냥 어떤 행위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안에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 빛이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거에 쉽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같이 되셔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믿고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또 이 보좌에 간 자들은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려 가지는 믿음을 상징하는데 의인의 믿음을 종려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종려나무는 의인의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시편 92편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성장합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메마른 땅에 잘 자란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도 계속적으로 번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인들이 좋은 환경에 있는 거 봤습니까? 의인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자들은 그 뿌리가 메마른 곳에 박힌다는 거예요. 공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들의 삶 힘듭니다. 그들의 삶 척박합니다. 근데 그런 자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계속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백향목이었죠. 백향목같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지만 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기둥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되죠. 교회 안에서도 기둥이 됩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 뜻은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들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예요. 여호와에 의해서 그분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로 차고 넘치는 자가 되죠. 내 속에 은혜가 있고 계속 성장해 감으로 그 사람들은 사망을 이기며 나갑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런 사람은 늙어도 결실해요. 사역이 마칠 때까지 지치지 않습니다. 사역이 마칠 때까지 결실하고 열매를 거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늙음이란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속 사람이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그들은 진액이 풍족합니다. 그들에게는 늘 기름이 넘칩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진액이 풍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청정하다는 것은 그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시들지 않는 자며, 그들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끝까지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의 선택을 받고 신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직하심, 여호와의 바위 되심,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의인들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사랑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자가 푯대를 잃지 않게 합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표와 이 시대에 초점을 잃은 교회가 참 많은데, 자, 천국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제시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가 천국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자, 지금의 교회는 이 땅의 부유와 풍성함이 참된 복처럼 그렇게 가리키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종려나무 반석 위에 터를 세우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100%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공생의 기간에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빌립의 생각은, 아직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예요. 그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분의 바위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할 수 없음을 아셨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 소리를 듣고자 그에게 질문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너희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한번 해봐라. 너에게 모든 걸 맡길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그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고 바위 대신 주님께서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우리입니다.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또 13절에는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좌로 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믿었습니다. 이 시대에 참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자들은 토라를 믿은 게 아니죠. 다시 모세 오경을 믿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살아계신 생명의 떡을 그 자리에서 먹었죠. 여러분, 복음은 실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실체예요. 토라는 구약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들은 거죠. 그래서 12제자의 믿음이 종려나무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는 의인의 나무였습니다. 그는 생명나무였어요. 종려나무의 믿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에 자기를 찾아온 이 수십만 명의 군중들에게 하나도 마음을 안 뺏겼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이었어요. 생명 가진 자 중심으로 성경은 돌아가는 겁니다. 100배 중심으로 성경은 돌아가요. 창세기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토라를 통해서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구원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고 또 이 시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집 지을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집을 완성하셨죠.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나 설계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집 지을 자에게 보이시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집에 거할 자가 그 도면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집을 짓는 목수가 집을 짓죠. 목수라고 해서 다 집 짓는 게 아닙니다. 상목수가 있습니다. 집 잘 짓는 사람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종들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언약의 집에 입주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은 자,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들은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왕으로 오심을 믿은 자들이죠.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겉옷을 편 것, 이것은 믿음의 행위고, 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양 잡고 소 잡고 하죠. 근데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양과 소를 잡는 자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차고 넘쳐요. 구약이나 시장이나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자,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자기 겉옷을 예후 밑에 다 깔고 그를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자가 예후가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영접한 자는 다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에서는 왕이 되는 자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거나 겉옷을 깔아서 그가 왕임을 인정을 했는데
자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마리아가 어때요?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그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녀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낸 것이고, 자,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 것같이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드렸죠. 나타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어때요? 그들은 이런 행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흰옷 입은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은혜 시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숫자가 없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숫자가 없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그냥 기록해 놓으셨고, 마지막 때 고난은 똑같이 받지만 이방인은 순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은 기절할 만큼 고난을 받고 살아나서 그들은 휴거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1878년 동안 예수 죽인 핏값을 치르고 돌아온 그 후손들, 이들을 다시 원가지들을 접붙이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른 자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휴거라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또 10절에 보면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 또 하나는 어린 양이죠.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아멘. 여기에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온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을 다 한자리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자시며 결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황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요즘 교황 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 음료 교황이죠. 마지막 때. 지금 트랜스젠더 동성애에 찬성하는 거 이걸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자예요. 또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을 때, 자, 24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그냥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물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죠. 백배들입니다. 어디서 왔느냐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계시록 7장에서 그 보좌 앞에 보여주는 이 장면은 모든 시대마다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 전부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아벨부터 마지막 주중인까지 모든 역사 속의 인물들이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도
큰 환난 가운데서 이겼다 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우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했습니다. 자, 요셉은 그 시대에 채색 옷 입은 자죠. 예, 의의 말씀을 준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말씀을 받은 자, 시대의 말씀을 준비한 자는 복음 때문에 팔려가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을 수 있도록 보디발의 집에도 가고 옥에도 가고, 하여튼간에 시대의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 가서 다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형들은 어때요? 양들을 치는 그 형들은 요셉이 주는 그 시대적인 말씀을 듣기를 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은 그가 때를 따른 양식, 마지막 때의 양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로를 권세자로 삼으시고 세상 왕으로 삼으시고 요셉을 그 밑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곡식을 팔고 나눠주게 하는 모습으로 영혼들을 이렇게 미혹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결국 기근으로 인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애굽의 양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가? 자,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공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말씀, 앞으로 7년 기근이 올 거라는 이 공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양식을 살아오는데, 자, 이들을 하나님 회개시키죠. 요셉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시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인데 형제에게 잘못한 거 다 철저히 회개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이 예레미야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고 요셉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듯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령들, 하나님께 말씀이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들에 의해서 넘겨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자, 이때도 큰 환란이죠.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래서 요셉도 그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인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우상의 도시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강을 건넌 자고, 그도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2절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그냥 어느 날 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큰 환란에서 이기고 나온 의인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의인도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고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자가 자기의 공의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도 저는 정말로 이 시대의 복음이 너무 싸구려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노아랑 다니엘이랑 욥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이 환란의 날에 노아, 다니엘, 욥도 오직 자기 공의로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환란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그 시대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도 자기가 좁은 길에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에스겔 14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자, 사람과 짐승은, 자, 짐승 같은 사람과 생명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마지막 때 음녀,
적그리스도,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시기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것만이 아니죠.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칼은 심판입니다.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준비된 자만 그날 구원받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절대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준비한 공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진리로서 변화된 의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진리로 변화된 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런 자는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시대를 분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좌 앞에 서는 이런 날을 바라보면서 꿈에도 잊지 않고서 그냥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시대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은 이 세상이 고달픕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아프고 고달플지라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해서 욥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자기 믿음으로, 자기 공의로 구원받습니다. 욥기 1장 읽어보세요. 그의 삶에 그 환난이 임했을 때 아내마저 떠나고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있을 네 가지 벌입니다. 그리고 노아, 다니엘, 욥은 우리가 이들처럼 견뎌야 될 그 시련의 목록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함께 내린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죠. 교회라고 다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종들도 있으며, 오실 메시아는 기다리지도 않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날마다 소를 잡듯이 양을 잡듯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백성들이 있는 곳이 그냥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관심조차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저도 지금 이 말씀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자녀들이라. 계속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덮어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쫓아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설마 합니다. 은혜 시대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환난 안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이런 사건이 진짜네, 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도 이 소망을 가지고 밭갈고 있고 이 소망 때문에 저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의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내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한다 하셨는데, 사람과 짐승을 끄는 일이 무고히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은 건져내십니다. 반드시 의인은 건져내시고 악인은 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고히 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종말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때는 종말의 시작이고, 또 지금 2000년이 지나는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는 마지막 때 믿음으로써 방주를 지은 자죠. 그는 고페루 나무와 역청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환란 속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할 때에 우상 숭배를 이기고 나온 자죠. 자, 우리도 산업팔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앞으로 올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인내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환난에서 이기고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의 미혹, 사탄이 보낸 친구들의 미혹,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욥이 인내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그의 아내와 자녀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욥, 다니엘 모두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고, 계시록 7장 그 보좌의 앞에 있는 자들 중에 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백성들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아주 깨끗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한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을 따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미 그냥 그들의 심령은 그냥 황무지와 같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인물들조차 따라 나오지 못한다면 그가 무슨 신앙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종들과 성도들이 한 세트입니다. 그 족속이 회개하고 민족이 다 그냥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그 사람의 여부를 알고자, 패부를 알고자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심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다 말씀한 다음에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받으셔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정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끝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룬 사람, 거룩함을 따른 사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환난도 아주 큰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오직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 신앙이 예전에 비하면 나태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가난에 처하고 여러 가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왔었을 때 저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은혜예요. 그때가 육신으로는 고달프지만 영혼에는 최고의 은혜를 맛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오직 보좌만 보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이 거친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봤던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실제 다녀봤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이 길을 마땅히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길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 마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생생한 간증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바울의 생생한 삶의 간증, 그의 영원한 소망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와요? 이런 고백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 12제자와 같은 사람들, 시대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그 보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또 이런 거는 겪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인생은 그냥 순교의 삶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온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겁니다. 100배의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색깔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분명한 복음, 확실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물쩡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결혼과는 이래야 된다, 물질과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회관까지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독일이나 영국의 자유신학, 그렇게 자유신학 하다가 교회가 다 무너졌죠. 관광명소가 다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도 교회 하나가 무너져서 카페가 돼가지고 그곳에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작년에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타락한 곳에서 신학을 배워와서 자유신학을 배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의 종으로 넘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증거하는 것도 지옥을 증거하는 것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증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신학으로 물들어서 그냥 느슨하고 어정쩡한 복음이죠. 이렇게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목회자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가 되든지 선악과가 되든지 그냥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 신본주의로 갈 것이냐 자기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색깔과 말씀이 그냥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어정쩡한 설교, 인본주의는요. 복음의 능력도 십자가의 피도 어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논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 꼭 이렇게 그분이 우리는 레아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뭐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이런 걸 올리는데 그분은 항상 올릴 때마다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라 신학자들을 꼭 한 3명 정도를 대요. 누구누구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 누구누구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것이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쓰레기예요. 그런 것은 성도들의 영혼 살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계시로 받는 거예요. 계시입니다. 십자가의 피복음 다 계시입니다. 이 확실한 피복음을 받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좁은 길로 가게 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이 길 가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 말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좁은 길로 향해 간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 지금 그분이 다시 강림하고 오실 것이라고 전하는 자들을 그냥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싸구려가 아닙니다. 적당히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어요. 복음은 피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게 될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피게 하였느니라. 아멘. 확실하죠? 보좌에 있는 사람들 큰 환난에서 환난을 들어가지도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시대마다 큰 환난을 이긴 자들 그것을 이기고 나온 자들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보좌로 올라갈 자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아벨조차 의인 아벨조차 그의 피의 제물을 드리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순교하면 그 수를 채우고 이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집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외쳐요.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양의 피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피에 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옷, 그 의복이, 그 행실이 깨끗게 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나무죠. 생명의 말씀을 다 주신 후에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 하시고 자기 몸에 피를 흘리셨죠. 자기 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겠다는 것은 그 생명의 피에 생명의 말씀에 씻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은 다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피로 적셔하신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냥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이게 아니에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아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장막절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아직은 미완료의 영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의 상징입니다. 아직 천국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천국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천국에 다녀왔다고 막 그냥 간증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순교하고 부활한 100배 휴거한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이곳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날까지 그 영이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나기까지 그 나머지는 살지 못하더라. 다 낙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지 못하고 목마르든지 줄였든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위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냥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주님께 가는 그날이 기다려져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 휴거자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휴거될 자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14만 4천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부터 나온 이 아이, 바로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져 가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순교자들이죠. 셀 수 없는 사람들. 아벨에서 두 증인까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그래서 부활한 자와 휴거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안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렇게 승리해라, 이겨라,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엔 보호자 가운데 계신 분이 오직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한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권의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이제 감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이가 오직 어린 양 한 분입니다. 계시록 4장은 성령 하나님 시대고 이리로 올라오라, 아직 성령 하나님 시대고,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심판의 책,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심판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인을 하나씩 떼잖아요. 만민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계시록은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은 자들 중에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또 에베소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은 말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사모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백배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증인들 백배,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 또 순교자들 이들이 다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께 위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모든 눈물입니다.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그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그 눈물 하나하나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느라 흘린 눈물이 있죠. 누군가 말했듯이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 딸을 안 돌봐서 열병이 나서 쓰러졌다 할 정도로 그렇게 흘린 눈물이 있고요. 이 세상에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니까 뭐가 부족해요? 재물이 부족한 겁니다. 돈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느라 그렇게 흘린 눈물이 있고 또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난 속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지막 때 자식들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식들 그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기 집안 식구들 구원 때문에 참고 흘린 눈물도 있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린 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씻어주십니다. 그 아픔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의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씻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받았던 그 예수의 생명을 지키고자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주님을 쫓아가면서 일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따라갔더니 천국에서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는 날이 옵니다. 오직 의를 전하는 자, 오직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 그들이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단계를 지금 하나님이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7장에 이 환난 속에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서 이 열매들을 소개하고서 다 마치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마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 그 보좌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환난 전에 하나님의 나라 휴거돼서 보좌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주님의 멍에가 쉬워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서야 이 짐과 이 멍에를 벗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짐과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지만 주님께 배웠지만 결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머리로 됩니까? 하나님 아는 것 절대로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씩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지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것이지 똑똑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도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루하루 그냥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벅차서 그날을 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조금이라도 아시겠어요? 그날에 가서야 짐을 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짐을 지고 가는 눈물이 있었음을 아시고 그날에 벗겨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눈물, 저의 눈물 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나라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